우리는 누구나 나이 듦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가고 젊음은 마치 손바닥 위의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자리 잡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나를 점점 비워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듯 나이 들매는 그윽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젊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들 속에서만 피어나는 또 다른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꽃이 지는 순간은 허무해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 듦은 쇠락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며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품 있게 나이 드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기품이란 단순히 겉모습의 고상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는 품격, 세월을 통과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품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찬미합니다. 젊음은 에너지, 도전,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며 많은 이들이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젊음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듯 늙음 또한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음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요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듦을 기품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젊을 때는 소설이고 늙어서는 해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기라면 노년은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한 쇠락이 아니라 삶의 결론을 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서양 철학자의 통찰이 만나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은 잃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얻게 되는 것은 단지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만들어준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좌절하며 쉽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다듬습니다.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넓게 만듭니다. 나이 듦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 말은 노년에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삶의 고단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결국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나이 들수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큰 힘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고요가 곧 기품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품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다고 해서 기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저절로 기품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품은 가지지 않음 속에서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를 놓아주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덜어낼 때 우리는 저절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월을 겪으며 더욱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지혜, 철학자들의 사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잘 늙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늙음을 기품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여정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세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나이 듦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이 들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며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 봅시다. 기품 있게 나이 드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쉬면 금세 회복되던 체력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새워도 끄떡없던 기운이 이제는 하루만 늦게 자도 온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작은 통증이 오래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쇠퇴라고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젊음이 변하는 것도, 건강이 변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관계와 감정까지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단지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음에는 없는 지혜, 통찰, 그리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은 오직 세월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저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그 뿌리는 깊어지고 가지는 더 넓어지며 그림자는 더 그윽해진다. 너의 몸은 약해질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등불처럼 제자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몸의 힘은 줄어들지만 대신 마음의 그늘은 더 넓어져 타인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가족을, 이웃을,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품 있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노년기를 통합돼 절망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마음은 삶을 통합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몸의 약해짐을 원망하며 절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깊이로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후자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몸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몸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노인은 젊었을 때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약해져 멀리 걷지 못하게 되자 처음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발걸음을 줄이는 대신 멈춰 서서 주변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소리, 바람결, 꽃이 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이전보다 더 잘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걷느라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은 천천히 걸으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제 마음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한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림자가 깊어지는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월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약해짐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은 그 변화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는 몸을 부정하고 원망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몸은 약해져도 여전히 나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힘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청정한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몸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 지혜, 자비심이야말로 세월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대신 그 순간을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느려져도 마음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그림자가 해질 무렵에 가장 길고 아름답듯 우리의 인생 또한 저물어 갈수록 더 그윽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기품이며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집착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명예와 체면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착이 어느 정도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고 명예를 쌓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노년에까지 그것을 움켜쥔다면 오히려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말립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돈을 놓지 못합니다. 물론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결국 불안만 키웁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고 누군가가 재산을 노릴까 경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삶을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강물과 같아 반드시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대가 쥔다 해도 결국 떠나가리라. 노년의 지혜란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용하고 나누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왜 나를 찾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은 결국 서운함과 분노를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는 바람과 같으니 그대가 붙잡을 수 없다. 바람을 움켜쥘 수 없듯 사람 또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고 흘려보낼 때 관계는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머무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 그것이 노년의 기품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체면을 중시하다 보면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내가 예전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며 과거의 명예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의 삶은 더욱 작아집니다. 그러나 존경은 과거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이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품격은 자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음과 겸손에서 우러나옵니다. 체면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고개 숙여 존경하는 기품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오히려 빛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진 사람보다 무엇을 잘 내려놓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재물을 놓은 이는 후덕함으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이는 여유로움으로, 명예를 고집하지 않는 이는 겸허함으로 빛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는 순간 다른 이들도 당신 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비울수록 빛난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집착이 줄어들고 삶은 훨씬 가볍고 아름다워집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풍경을 얻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재산을 모으며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돈을 놓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가 아니라 그의 집착을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다른 노인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는 크게 이름을 떨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몰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기품을 기억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집착을 내려놓았느냐, 붙잡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재물, 관계, 명예는 결국 다 흘러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움켜쥘수록 손은 고통으로 가득 차지만 놓을수록 손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손길에서 기품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됩니다. 당신이 비울 때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품 있게 나이 드는 비밀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뜨겁고 복잡합니다. 친구와의 경쟁, 동료와의 비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 마음이 자연스레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억울함을 풀어내며 남보다 더 빛나고 싶어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기품은 말의 화려함이나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꼭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눈빛 하나, 간결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데서 피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평온과 안정을 주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든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관계의 품격입니다. 젊을 땐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얽히고 설키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위치와 재산으로 인정받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비교의 잣대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황혼에 가까워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긴 이들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껴라. 아껴진 말 속에 더 깊은 사랑이 깃든다. 노년의 지혜란 관계를 적게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적게 간섭하고 더 깊이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어떤 이는 손주의 인생에 간섭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처럼 보여도 결국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태도에서 자식과 손주는 존경이라는 선물을 돌려줍니다. 기품 있는 노인은 다가가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앞에 나서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큰 산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듯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옛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왜 나이든 이를 존경합니까?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존경받는 이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때문이다.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말이 많지 않고 타인을 억누르지 않는 데서 존경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실수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젊은이의 치기를 미소로 받아내며 가족의 다툼조차 잠잠히 지켜보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의 기품입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무게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써 사람을 이기려 하고 논리로 설득하려 하며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말로 상대를 누르려 하면 오히려 피곤한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만 하는 이들은 존경을 얻습니다. 괜찮다, 힘내라, 잘했다와 같은 짧은 격려가 오히려 길고 복잡한 충고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깊은 눈빛과 함께할 때 힘을 갖습니다. 말은 줄이고 눈빛은 깊게, 행동은 간결하게.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인간관계를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나친 말은 번뇌를 만들고 불필요한 행동은 관계를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간결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존경을 불러옵니다. 기품 있는 노년의 작은 실천 4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간섭보다 기다림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둘째, 충고보다 격려를 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모임보다 고요를 택하십시오. 모든 자리에 나서려 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품격을 만듭니다. 넷째, 비교보다 수용을 하십시오. 타인의 삶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되새길 만한 짧은 구절을 드립니다. 나는 조용히 머물러도 사랑은 흘러간다.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묵묵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품 있는 인간관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내고 줄여내는 과정 속에서 빛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취려 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존경받습니다. 말없이 빛나는 존재, 묵묵히 지켜보는 힘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불교가 전하는 노년의 기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고요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큰 무게가 자리합니다. 젊을 때는 일과 경쟁, 관계의 문제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고난을 깊이 들여다볼 겨를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몸은 병들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은 잦아지고 자신이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는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온전히 바라보고 통찰할 때 지혜로 승화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너를 깨우려는 스승이다. 노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병과 상실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걸음은 느려지며 작은 병에도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또 평생 함께하던 배우자나 친구와의 이별은 가슴에 깊은 허물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모든 이가 맞닥뜨리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려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으로 시선을 돌릴 때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경험이 됩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스님은 평생을 청빈하게 살며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졌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런 큰 고통이 스님께 찾아온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평생을 바르게 살아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몸이 앓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나는 다만 이 아픔을 통찰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병이 없었다면 아픔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병상에서도 제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통해 더 큰 자비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님의 곁을 찾아와 슬픔 속에서 힘을 얻었고 고난조차도 나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고난을 경험으로 바꾸는 세 가지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기입니다. 아픔을 외면하려 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나의 삶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배우기입니다. 병은 우리에게 몸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별은 모든 인연이 잠시 머문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교재입니다. 셋째, 고난을 나눔으로 승화하기입니다. 내 고통을 솔직히 드러내고 그것을 겪어낸 경험을 나눌 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희망을 전한 스님처럼 고난은 나누어질 때 지혜와 자비가 됩니다. 이제 불교적 통찰로서 생각해 봅시다. 불교는 고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았지만 동시에 고를 깨달음의 열쇠로 삼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유가 바로 인생의 고 때문이었습니다. 늙음, 병든, 죽음을 보며 이 고통의 근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불교적 구절이 있습니다. 고를 알면 길이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통찰할 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를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면 고는 그림자처럼 더 크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병과 상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단순히 재앙으로 여길 때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으로 전환할 때 삶은 한층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의 기품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고난조차도 나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넓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병과 상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삶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두려움이나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경험과 지혜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짐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껴안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의 노년을 더욱 기품 있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과 태도 속에서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함께 걸어가던 이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나 허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삶은 여전히 빛난다. 노후를 기품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첫 번째, 아침 5분 명상으로 하루를 맑게 여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뉴스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잡생각이 올라와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을 깊이 관찰하는 이는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아침 명상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주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를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단 5분이지만 꾸준히 이어갈 때 노후의 하루하루는 맑고 단단하게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지나간 일보다 현재의 순간을 찬미하십시오. 노년에 자주 빠지는 마음의 함정은 후회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 관계에서 남긴 상처,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현재를 어둡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의 것이다. 현재를 찬미한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귀히 여길 때 삶은 고단하지 않고 풍요로워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며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노후의 품격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말을 자주 나누십시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교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과거의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하루가 빛납니다.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엮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기를 더 원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이 줄 때 오히려 풍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자체로 공덕이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일수록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익숙함 속에서 가장 쉽게 잊히는 것이 바로 고마움입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한마디가 갈등을 풀고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노후를 위한 작은 명상 구절을 알아두십시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짧은 명상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길 권합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나간 것은 이미 흘렀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이다. 감사한다. 오늘 하루를. 나는 비울수록 빛난다. 이 짧은 구절들은 노후의 혼란과 고독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반복하여 되뇌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단순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자랍니다. 노후의 기쁨은 외모나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명상 습관, 현재를 찬미하는 태도, 그리고 감사의 말을 나누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할 때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보다 더 위대하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기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기쁨이란 젊음이나 외적인 화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빛나는 순간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것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사라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난 뒤에도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늘을 들이우듯이 인간의 삶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다른 차원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빛은 내려놓음에서 비롯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관계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명예나 세상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요한 자기 자신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품격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음을 피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집착과 불안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감을 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기쁨을 지닌 사람은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야 할 것을 놓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 대신 따뜻한 믿음을 건네고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쉬움 대신 지금의 순간을 음미합니다. 고난과 병마 속에서도 그 시간을 새로운 배움으로 삼으며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빛이 깃들고 주름마다 그 사람의 깊이가 새겨집니다. 돌아보면 젊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고통을 껴안을 줄 아는 지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눈빛이 쌓여 비로소 기쁨이라는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비싸고 화려한 장식으로도 살 수 없고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세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만 생겨나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길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노년은 초라한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삶이 고단할 때도,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질 때도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삶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나이 듦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월이 건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일 때 당신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기쁨이 스며들 것이며 그 기쁨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